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기름 부었거든요. 1장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유언의 첫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솔로몬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것이 다윗의 가장 첫 번째 유언이죠. 신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어려서 이제 왕위에 등극한 것으로 봅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건축할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솔로몬은 아직 이제 좀 어린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의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대장부처럼 사내처럼 용기와 굳건함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가기를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이 이제 다윗의 유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이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고별 설교의 끝부분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어야 했던 물론 이 모세오경 전체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읽어야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평생에 다윗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자기의 귀와 자기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지금 솔로몬 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을 생각해 보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젊으니까. 근데 이 중에는 또 자녀들에게 내가 천국 갈 때 어떤 말을 남길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뭐 다른 이야기도 뒤에 보면 다윗도 더 하지만 제일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평생 듣고 내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이 두 권 성경책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 그 말씀이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4절 말씀이 3절을 마치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데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다윗 너에게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우리 다윗 가문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 솔로몬이 듣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사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죠. 누굴까요? 이 열왕기서의 그 독자들, 1차 독자. 누구냐면 포로기의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포로기의 남유다 백성. 지금 열왕기서는 맨 뒷부분에 가보면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가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포로기의 이 남유다 백성들의 경험은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진 것입니다. 끊어진 거죠. 살던 땅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사로잡혀 가버렸는데 남는 자들도 애굽으로 도망치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이 열왕기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질문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의 이 유언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가 이 실망하고 있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다윗의 약속을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 적혀 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아주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마음 품었을 때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윗이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이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렇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다윗이 받은 약속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지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후손, 특별히 여기서 이제 솔로몬을 1차적으로 언급하는 건데,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입양하셔서 이 왕조를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요? 다윗이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마치 징계받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동체적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받고 있는 것입니다. 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 혼남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사울에게서는 그것을 빼앗았지만 그 범죄 때문에 빼앗지만 다윗 너의 자손들이 혹 범죄해도 영원히 빼앗지 않을 거야.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공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의 교회들 또 세계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교회가 핍박받고 우리가 낙심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흥하다가 이제 이 점점 쇠퇴해가는 시점에 이렇게 있거든요. 특징적인 것은 자녀들이 이제 자녀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 교회에 계속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형통과 복을 주신다. 그리고 혹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혼내셔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영원히 망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형통함 누리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불순종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혼나실 거예요. 이거 지금 혼나는 분들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혼나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언약 안에 들어오셨으면 못 도망칩니다. 잘못하고 혼나셔야 돼요, 그냥. 제 자녀들, 딸 둘이 제한테 태어났는데 아무리 어떤 잘못을 해도 정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감옥에 가야 되는 죄를 지어도 저는 못 버립니다. 딸을 못 버려요.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청송 여자 교도소 거기 3일간 촬영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 살인을 저지른 그 딸을 둔 아빠가 면회 와서 이야기 나누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빠는 이 딸을 버릴 수 없는 거죠.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뭐 잘못됐다, 죄인이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평생 딸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아파하면서 그 딸을 보러 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구원의 약속 속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잘하면 좋겠죠. 순종하여 사시기를 저도 바라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게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혹 설령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잘못된 길로 죄 짓는 대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연단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여전히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복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 혹 혼나고 계신 분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내 삶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으신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지금 순종함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향해서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비록 불순종할지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심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